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의 그 영역으로 따지자면 자기가 사람들을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돈을 믿어요. 이 돈의 크기에 따라서 자기가 이 기준이 정해져요. 그런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 기준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 이 사람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배신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 믿음이 깨지게 되면 이 부부지간에도 이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 뭐 부자지간, 뭐 부모와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믿음도 함께 무너지는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에 생명이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실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생명과 연결되어지는데, 이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 사장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믿음의 종류, 또 믿음의 형태, 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크게 묵직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회개할 때 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확신이 오면서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기에 믿음의 은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말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기적이 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또 역시 그 기적이 일어나길 저도 원하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믿음이 여러분 좀 자라야 되고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 어린아이 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막 기적이더라고요. 은사더라고요. 예언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이런 은사나 이런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병고침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병고침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하시는 거예요. 도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아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으면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린아이에서 이제 아비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그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일만 스승이 1만 명이나 된대요. 좀 더 기도하려고 하면 막 가르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런데 아비가 없답니다. 아비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는 여기 부모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요 그 자식을 낳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제 조금 더 약간 더 그 믿음이 좀 자란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자랐냐면 지금은 당장 보여지는 믿음,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은요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보여지는 기적, 눈에 보여야지만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내리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은요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온 책에 이제 이게 있어요.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여러분 좀 이제 그 충격적인 얘기를 좀 제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던 수마트라 섬 북부 출신이었던 부족들이, 그들은 3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렇게 열매가 맺어질 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가 아니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 수마트라 섬이 다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 부부가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민들은 모두 다 무슬림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부부를 이 수마트라 섬 원주민들이 머리서부터 팔을 다 조각을 내서 부부를 온몸을 조각을 내서 그리고 이 토막을 내서 자기들의 섬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그 섬에 또 다른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보냈을 때 여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몇 년 뒤 또 다른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 예전에 살해된 선교사 부부가 하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다. 족장은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는 이 수마트라 섬 자체가 온 부족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다. 지금은 수마트라 섬 북부에 약 300만 명 이상의 바타족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하면 우리가 다 깨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실제로 성령의 은은한 바람이라고 쓴 그 책에 아모항이라고 하는 마을에 전도팀이, 선교팀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그 전도팀들이 딱 갔을 때 한 사람이 죽어서 이 사흘이 지나고 5일이 되던 날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선교팀 한 형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7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찬양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다 같이 찬양을 했답니다.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으로 시인했답니다. 지금 여기에 돌아가신 이 형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인도의 아모항이라고 하는 마을이 모두 다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런 초자연적인 초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도 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자의 이 부부 선교사님이 인도의 수마트라 섬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오장육부가 다 잘려서 그들에게 다 버림받았던 그 이야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들어간 이 선교사님은 역시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간 거죠. 그게 믿음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서 역시 희생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의 형태를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집안에만 있을 때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 현장으로 딱 나오기 시작하고 병원 사역과 길거리에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역 현장에서 역사하시지 여러분이 웅크려 있는 숨어 있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끄집어내셔서 나오게 하시지 않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세 번째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믿음인데 구원받은 후에 오는 이제 신앙의 성숙된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 눈이 먼 사람이 눈이 뜨고 그리고 아이 다리가 기도할 때 자라나기도 하고 또 이 암이 쏟아지고 또 한양병원에서도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 장동갑 어르신 같은 경우도 금방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계속 살아나면서 암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노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몇 년째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함께 제가 그분의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분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죠? 믿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여러분 더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 가미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섞여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것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그냥 실상으로 성령이 진짜로 내게 임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 좀 하고 방구 좀 닦이면 그때부터 오는 게 뭐죠? 교만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이런 은사나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되어진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숙되어진 모습은 이거더라고요. 이것은 성숙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숨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꺾어져야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너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너도 해봐. 이런데 이것이 상당히 저는 식상하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는 여러분의 흔적이 없어야 돼요. 어떤 흔적이 없어야 되면 여러분이 머문 자리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가는 데마다 항상 저는 흔적이 남깁니다. 항상 저는 어지럽혀놔요. 오늘도 마늘 까다가 내가 곰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놨는지 사방팔방에 마늘 띄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러 왔죠. 근데 저는 이렇게 흔적을 남겨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어제도 사모님도 이마구가 손이 퉁퉁 붓고 저도 하고 그러다가 이거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이런 좋은 마늘은 다 먹어야 돼. 근데 제가 위험이 있어서 다 먹지도 못하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었던 자리는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흔적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무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머무심이 있는 자리는요, 어두움도요, 빛으로 바꿔져요. 제가 한 형제를 봤는데 그 형제는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형제가 너무 엉켜져 있고, 너무 뒤틀어져 있고, 너무 하나님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더 이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이 형제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라고 했을 때, 당신 살고 싶어요? 살고 싶대요. 당신 회복되고 싶어요? 회복되고 싶대요. 당신 우울증 치유되고 싶어요? 치유되고 싶대요. 내가 어떻게 주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위로해달래요. 그래서 그 형제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근데 울어요. 그냥 울어요. 나는 내 부모님에게 버림받았을 때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다고. 그냥 안아줬어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 형제가 원하는 게 뭐였죠? 기도하십시오. 이거 아니었어요. 교회 나오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 형제가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아준 것밖에 없어요. 요즘에 안아줬다가 나중에 그냥 코로나 대빨로 옮기잖아요. 요즘에 그냥 이러고 말죠. 그런데 그 형제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성숙된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는 거였습니다. 자비였던 겁니다. 자비라는 게 뭐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지켜봐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 잘못하면 버리는 부모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뭐죠? 예수님의 머무심, 예수님의 붙드심이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절망의 그 기운이 나올 때가 많아요. 아니요, 없다고는 말 못하죠. 근데 그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은 답들은 다 알고 계세요. 저보다 답을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만한 책을 이 전집으로 해서 12권을 쓰실 것 같아요. 간증만 해도.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간증 쓰시라 그러면 이 책 써갖고 베스트셀러 아마 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아시는 분들에게 제가 뭘 하겠어요? 그냥 이제 제가 아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냥 기다려주는 거더라고요. 때가 되면 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겠지.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내려놓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형제를 꽉 잡아버리시더라고요. 잡으시고 그 형제를 붙잡아주기 시작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성숙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고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쫓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능력이에요. 사랑은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여러분이, 저도 그랬어요. 이 한 형제에게 제 사랑을 주면 이 형제에게 나는 무엇인가 내 사랑을 줍니다. 근데 이 사랑을 주면 이 형제에게 나도 그 형제가 나한테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그냥 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뭐 에로스인지 뭐 필리안지 뭐 아가페인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영혼 사랑이에요. 이 형제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이와 가는 길, 그 길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요즘에 한 가지 제가 무릎을 꿇지 못했던 제가 다시 이제 무릎을 꿇기 시작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루 3차례 이렇게 그냥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그리고 이 발목이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 못 꿇는데 그래서 거기다 방석 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무릎 꿇는 순간부터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선물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선물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선물이며, 내 가족의 아내도 선물이고, 내 자녀들도 선물이고, 이 선물이 너무 귀해서 이제 귀해지더라고요. 부흥할 때가 됐나 봐요. 잘 될 때가 됐나 봐요. 전에는 늘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선물로 여겨지니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선물이고요. 함께 한 공간에서 우리가 한 시대에 함께 한 호흡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선물이고요. 여러분의 남편도 선물이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선물이고요. 여러분의 아내들도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숙된 신앙으로 들어가야지 이 사람들이 정말 회복이 되셔요. 정말 살아나는 거 봅니다. 정말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 늘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살아나더라고요. 주님이 가시는 자리는 항상 살아났습니다. 참 희한하게 살아나요. 이 중풍병자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이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금곡에서 진짜 먼 데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와서 여러분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먼 데서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값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더 크고 하나님께서 더 강한 은혜를 더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여러분 롯데아파트도 가깝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뭐냐면 이건 성숙된 사람이 가능해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저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때 초대교회에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리고 많은 이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가 이제 그 영화 한복판에 나옵니다. 그런데 젊은 파와 그리고 젊지 않은 파 그리고 보수파와 진보파가 그 안에 또 있더라고요. 이 진보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저 로마인들을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장대 위에 역청 기름칠하고 우리가 거기서 화형당하고 죽겠습니까? 언제까지 원형 경기장에 우리가 사자밥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요? 막 계속 이렇게 막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막 질문을 던질 때 젊은 층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로마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젊은 사람들 몇 명이서 그냥 로마를 떠날 때 그 젊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혔어요.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굴라가 말합니다. 나는 떠나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는 거 못 보겠다. 그때 브리스길라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지금 여기에 고아들이 있고 여기에 과부들이 있으며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놓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는 이 장소에 이곳에 우리가 만약에 떠나버리면 이들은 의지할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의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이들이 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을 사랑하고 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형제들은 또 죽어갑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막 고민할 때 그때 누가라고 하는 이 사도에게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도 역시 답을 못 해줘요. 그때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지금 이렇게 gat혀 있는데 누가에게 돈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돈을 주고 그리고 들어가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떤 말을 해줄지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줄 거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거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라고 그 브리스길라가 이야기하고 누가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는 가서 과연 선생님 지금 이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명목하에 죽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1절부터 차례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고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누가에게 했던 메시지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었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일 원양 경기장에 여기 5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잡혀 있는데 내일 사자밥이 다 된답니다.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손을 쫙, 할렐루야, 내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선 잔치가 벌어지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감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제자님,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 당신들은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와! 지르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바울 사도 선생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 잔치가, 큰 축제가, 하나님 어린 양의 잔치가 성대하게 일어나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요,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화에 저는 그 마지막 피날레를 보면서 제 눈에 눈물이 쭉 흘러요. 자, 여러분, 믿음은 곧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 은사는 사단이 붙잡고 일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예수님은 기적과 은사와 능력과 예언이 다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휘날레로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랑이 전제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충성. 뭐 또 더 있어요? 맞아요. 마지막 끝엔 절제라고 얘기해요. 인내랍니다.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참고 견디려면 어떻게 해요? 한계가 오잖아요. 그죠? 화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물이 흐르듯이 흘러와서 내 작은 마음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넓혀지기 시작하면서 눈에는 눈물이 나고 또 온유해지며 너그러워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또 이 두 번째로는요, 믿음의 형태를 보면요, 믿음에는요, 사람들마다 믿음의 분량들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은 이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는 로마서 12장 3절에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는 이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믿음은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 더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좀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항상 여러분 믿음이 진리라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넓어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을 보니까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제 믿음이 자라려면요, 이제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기도하시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을 믿음이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9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루스드라의 이 한 안전뱅이였는데 이 일어나지 못하는 발을 쓰지 못하는 이 병자를 보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이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루스드라 발 못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를 일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큰 믿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스로보니게 여인이죠. 예수님이 거절해 버리셨어요. 이 여자,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 아이는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방 여인인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해 버리십니다. 본적에 내 자식들 아들들에게 떡을 주지 내가 어찌 부스레기를 내가 어찌 본 아들들에게 주지 그 개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자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자기를 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 뭐라 그래요? 상에 있는 자식들이 먹던 빵의 부스러기라도 그 개가 그 개 주인의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요즘 이렇게 했다가요, 인권위원회에 잡혀가요. 여러분에게 개라고 얘기했던 큰일 나죠. 따라합시다. 나는 개입니다. 아니 그 여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또 작은 믿음이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또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파손된 믿음이 있고요. 근데 믿음이요 자꾸 이 파손이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음의 반대가 뭐죠? 의심입니다. 의심. 근데 이 의심이라는 부분을 이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에게 의심을 넣어줘요. 또 기도하시다 보면 여러분 이상 잡념들, 잡생각 안 드세요? 저도 아까 이 7시 예배 전에 이제 딱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운지요?
더우니까 몽롱해지면서 무슨 뭐 제가 뭐 무슨 수면제를 갖다가 한 500알을 먹은 것처럼 눈도 그냥 완전히 동태눈 하고 있다가 아 이게 마약이구나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기도를 분명 한다고 하면서 주여 하고 있는데 뭐 별의 별상 바꾸니까 왜 떨어졌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 또 있다 기도하다가 또 별의 별상 그 다음에 최권사님 잘 지내시나?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이 사단은요 자꾸 이런 생각들을 넣어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져라, 없어져라, 사라져라 하는 순간에요. 이게요 근데 참 이상해요. 전에 한번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전에는 몰랐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심아, 우울증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기도하니까요 거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가 빠져나가는데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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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게 뭐지? 왜 내가 억울하지? 그때 귀신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 낙심했던 것, 우울했던 것, 미웠던 것 이게 떠나가면서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지금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물러가는 또 믿음이 있어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뭐죠?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가는 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항상 믿음은 앞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오늘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딱 봤잖아요. 믿음의 은사가 성숙해지면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목적의식이 뚜렷해집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아멘. 목적의식이 분명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또 목적의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목적의식이 뚜렷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거예요. 하루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루 왼종일 주무시고 밤에 와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낮에는 일하셔야 됩니다. 낮에는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밤에는 여러분이 이제 이 짬짬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밤에 주무셔야 돼요. 목적의식과 질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루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요. 저는 그래요. 밤새워서 공부하는 걸 저는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날이 무너지거든요. 내 몸을 알아요. 내 몸의 밸런스, 균형, 내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했을 경우에는 일찍 자려고 하는데 그때는 또 예민하니까 못 자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수면이라는 부분을 항상 저는요 이렇게 잘 규모 있게 살아요. 여러분 규모 있게 목적의식이 뚜렷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짜 믿으면 목적의식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매사에 자신감 가지십시오. 따라합시다. I can do it. God with him.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치유받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네 번째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관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믿음으로 시련과 시험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있죠? 힘드시죠?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33절 40절입니다.
또 믿음으로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단도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나타나는 또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두 번째,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딱 들어오면요, 교회가 부흥이 돼요. 아니요, 진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믿음이 딱 세워지잖아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입니까? 사시사철 건사하면 여름이면 얼마나 뜨거워요. 장로님과 뜨겁게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여름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겨울처럼 냉랭하면 안 돼요. 각방 쓰지 마세요. 코 골더라도 냄새 나더라도 여러분 각방 쓰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저는 뭐 각방 안 씁니다. 각방 쓴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자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져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서 해방이 됩니다. 고침받아요. 또 고난을 이기게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높이셔야 되고 로마서 12장 3절.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제 마지막 몇 가지만 요거 조심할 것만 딱 짚어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여러분에게 조심해야 될 것. 주의 종을 비방하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서 이 민수기 16장 같은 경우는 고라 자손들이 불평하기 시작했고요. 또 민수기 12장 미리암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마음을 도적질하는 자를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비호해 주는 사람, 나의 잘못을 위로해 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교회를 비방하는 자를 멀리하시고 세상 향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든든해지시죠. 아멘.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만 읽어놓고 이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짚어드렸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믿음에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세 번째는요. 성숙된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한 믿음은 이건 다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면류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은요. 일단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분위기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요. 차가워요. 이야기 나눌 때 차가운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따뜻한 분들이 계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좀 따뜻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